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그 뷰티 선교국 미용이나 이런 쪽에 있는 전문인들이 모였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절대 후대예요. 절대 후대.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관심,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그 네피림 시대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놓치고 마귀 말 듣고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하와 그 떠난 그 이후부터 네피림 사단에게 잡혀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사단 종살이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3611의 그 재앙의 땅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넌 내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인데,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계획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을 그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가리운 그때에 이 빛을, 열방이 돌아오고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빛을 비추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열방을 살릴 망대로, 흑암이 덮인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출 망대로 세우셔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 부활 메시지도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는, 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237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빛을 비추는 이 망대에 세워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단체는 일찍이부터 비대면 선교, 자기들 나름대로 사단 심부름하는 것이 3단체인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장악하는 전략을 일찍부터 쓴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캄캄합니다. 몰라요, 그걸.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비대면으로 지금 세계가 소통하는, 물론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를 인해서 이제 비대면 선교에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 미리 응답, 미래를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면 응답이 없다고 해도 이건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후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7명 같은 이런 후대를 세우는 일.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사단의 문화와 이 흑암 문화, 이 세상을 이 흑암의 틀을 넘어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공통적인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저 블레셋에 14대 동안 짓밟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블레셋, 아람에 짓밟히던 이스라엘이 출아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은 그들을 바벨론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출바벨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출로마,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해방입니다. 해방. 출애굽, 출블레셋, 출아람, 출바벨론, 출로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틀과 그 지옥 운명에서 해방돼 나오는 것처럼 강대국에 끌려가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출바벨론, 출로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걸 사탄의 나라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도록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산상수훈 첫 번째 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마지막 강단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일이 아니라. 자, 그만큼 오늘 새벽에 두 가지, 하나님은 해방,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탄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사탄의 문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유대인들이 복음 아닌 율법이나 자기들 어떤 행위나 어떤 이런 종교, 민족주의나 이런 어떤 복음이 아닌 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다시 한번 세상 따라간다는 거는 세속적인 거,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말씀 따라가고 우리는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 사단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지 마라. 첫째가 뭐냐면 360일이잖아요. 360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마귀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나. 모든 게 다 나 중심이고 내 생각 중심이고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피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네피림에게 잡히는 거죠. 접신되는 것처럼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복음 막는 일,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은 바벨탑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거든요. 문화.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못 찾으면 무속의 점술의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저 강대국들이 완전 신전 우상 만들고 무속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 흑암 문화거든요. 귀신에게 절하는.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대회 그 뭐 축제 그 하면서 젊은 아이들이 16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막 탈을 쓰고 가면 쓰고 애들이 그 타락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뭐 염려하는 일,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일 있다 보니까 막 불신앙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탐심, 물질이나 이런 거를 탐하지 말고 오직 동기를 복음에다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그 육신적 그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361,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리고 세상 문화 그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 문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지. 세 번째입니다. 틀린 이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이론을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람 소리.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래요. 강단의 말씀에 답을 딱 얻으면 되는데 사람 소리에 뭔가 휘둘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야지. 정확한 복음 중심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흐름을 타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그 증거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리지널 스트림, 메인 스트림.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흐름을 타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적 시스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는 시스템, 나아가서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어떤 그릇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237 선교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느냐.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입니다. 렘넌트 한 명이. 그런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건 전쟁입니다. 어떻게 렘넌트를 정말 하나님 앞에 미래 영적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첫째입니다. 비대면 전략이 먼저 시작이 돼. 비대면 전략. 첫째, 세 가지입니다. 성막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을 짓고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운동.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수준과 내 계획과 내 동기가 아주 되겠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성막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성막이 움직이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운동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세절기. 피 발랐을 때 6월절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장절 저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가서 창고에 곡식을 모아드리도록 여정의 시작과 과정의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 세절기. 두 번째는 뭐죠? 인도 받으려고 하면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막의 핵이 언약궤거든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언약을 따라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이건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열방이 알게 되는 그 역사예요.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세절기와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올 때 안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복음합니까?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237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성전운동입니다. 성전.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막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지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근데 이제 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요즘에 나오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돈 받고 하면서 장사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춘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여러분 그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뭡니까 솔로몬과 그 성전에 임해가지고 당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든지 전 세계 사절단들이 자기 딸들을 하나씩 데려다 갖다 바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거든요. 내중에 무너져서 그렇지. 성전 중심.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교회운동입니다.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주신 주님이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사도행 1장 14절. 감남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다른 나를. 두 번째 뭡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의 2, 3질 살릴 사명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거든요. 이게 비대면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이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있으면 문들은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더니 미래의 일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의 일을.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그들에게 더하셨다. 사도의 가르침. 이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된 거죠.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현장에 깔려지는 것이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 현장에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안중은 지금 여기서 시공간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중부 임마누엘의 그 지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면 전략입니다. 대면 전략. 뭐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감남산 40일 마지막 강단에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뭐죠?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내게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대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이 우리의 영혼 속의 형상 속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나와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브니 파워, 위에서 내리시는 능력, 헤브니 탈레스, 보좌의 천명, 헤브니 미션, 시대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이게 지금 대면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으며 거기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면 전략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고 망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로 가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으로 미디어 전략입니다. 미디어 전략. 바울이 한번 순회해서 대면에서 제자들을 채워놓고 가면 내중에 서신서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았는데 메시지가 거기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그, 그 지역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전략과 대면 전략, 이제는 미디어 전략이거든요. 우린 지금 메시지로 통하는 겁니다. 메시지로. 제자는 메시지 들으면 끝입니다. 어디 갔다 놔도 메시지 따라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제자는. 그럼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러한 미션을 받고 인도받는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은 뭐죠?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병원을 차려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정비공장 차려놓으면 고장난 차 오는 것처럼 지금 고장난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무속점술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를 의미를 알고 축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구원받을 사람, 답을 얻을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 그 있는 현장이 하수망대가 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니까 생명 얻을 사람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안때나 보좌의 말씀을 이 비밀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237이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 빌립하고 네시가 만나니까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다시 보지 않았는데 그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는데 이 바울이 로마 세계를 다 살렸잖아요. 내가 가지 않았는데도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주면 237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이미 본 사람이고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달, 정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인. 확실한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고 그 미래를 확정진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후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뭐죠?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렘넌트에게 세팅된 거. 그게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이미 어른된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죠? 사명식. 천명 받은 사람은 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분명하고 이번 주 다 나왔잖아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죽기도 각오했다 그랬거든. 사명. 이거는 평생의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현장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선교지고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24 이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현장에 망대가 가는 것이고 파수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빛이 비추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거기 예비된 자가 누구냐?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가는 현장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준비된 자가 있느냐? 그래서 항상 자료도 가지고 다니고 알겠죠? 24. 이게 이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이어지는 시스템, 지속이 되는 거죠. 정복하는 시스템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거. 그 24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24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24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랬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증거를 남기고 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렘넌트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를 시대 망대로 남겨놓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후대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고 복음과 천명 가진 자가 빛을 비추면 열방이 돌아오는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오는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 제자상과 만민을 치유하는 그 언약 잡은 자를 증인으로 보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대면 전략,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의 소중성,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237 살리기 위해서 대면 전략,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현장의 흑암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대면 전략과 함께 이제 메시지가 통하는 237의 제자들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소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예.